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대전 포도나무 교회 21주년 맞이해서 그동안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지체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교회 창립 20주년은 2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고, 올해 21주년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새로운 시즌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20년은 은혜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제 21주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은 교회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저 다음에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세워지는 그런 다음 시즌을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주년 맞이해서 30주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반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은혜를 마음에 담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제자 삼는 것,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내가 제자 되는 것과 제자 삼는 이 사명에 교회는,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표현하면, 내가 제자 되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제자 삼는 영역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서는 그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즉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혹 무언가를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그럼 저는 몸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몸이 밥 달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그래서 몸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몸을 위해서 영양제도 먹습니다. 몸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 많이 합니다. 몸이 살 좀 빠지지 않았네. 몸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몸을 위해서.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복된 일인 겁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삶,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가, 오늘도 광고했는데, 교회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유익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할 때 꼭 n분의 1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에 보면 n분의 1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최선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처지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저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딸이 시집 갑니다. 그 상견례를 했어요. 되게 어색하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랑하더라고요. 되게 편한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상견례 마치고 찻집까지 앉거든요. 이어서 길게 더 교제하지 않잖아요. 너무 어색하고 어려운 자리라서. 그분들은 식사 끝나고 이제 커피숍까지 가서 길게 이렇게 교제하셨대요. 그래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사돈 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부인 되신 분이 얼마나 교회에 주님께 헌신하냐면,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만약에 삼계탕 500명분이 필요하면 그분이 혼자 다 한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아버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최선으로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을 위해 그렇게 존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렇게 존재하면,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하실 겁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대전 포도나무 교회가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대전 포도나무 교회 21주년,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대전 포도나무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첫째, 신앙의 본질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건물 1층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프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막 다른 여기 뭐 의사, 병원들, 학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거기다 막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저분하니까 떼라고 그러시는 거죠. 저희께 2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 뗐어요. 하나는 내비두고. 그러면서 밑에다 이제 거치하는 그런 현수막, 그걸로 지금 다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만 아마 현수막이 걸려 있을 거예요. 실내 안으로 들어오면 벽에.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는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이런 프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 비전이라서 그래요. 누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것이 우리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 동역자의 삶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동역자의 삶입니다. 이런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 피에로의 삶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겁니다. 헤세드, 미시파트, 제데카, 샬롬, 에네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헤세드는, 사실 헤세드는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보면 꼭 사랑으로만 번역되지 않아요. 근데 한 단어를 꼽으로 하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헤세드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미시파트, 정의, 제데카, 공의, 샬롬, 평화, 에네트, 진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추구하며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우리가 늘 다루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다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계속 다룰 겁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천국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만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개역 성경은 천국,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성경은 하늘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는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야 뭐가 와요?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나라일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나라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은 한국 교회 가운데 분명히 전해졌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지금도 개인 구원의 관점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근거하면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쩌면 전해지지
아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봐요. 복음 하면 우리는 다 개인적인 구원을 생각해요. 개인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돼요.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뭐라고요? 헤세드, 정의, 공의, 진실,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관점에서 복음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다고요. 지금 소수의 사람들만 듣고 소수의 교회들이 전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대부분의 복음은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개인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고요, 제한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시고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온 세상에 전해질 때에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재림, 마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 실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비전이고요, 곧 우리의 비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킹덤아이저가 되어야 합니다. 킹덤아이저. 킹덤아이저라는 말은 좀 생소한 말이거든요. 미국의 플로 신학교 출신의 선교 신학자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왕국,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 그것을 새롭게 명명했는데 그것이 킹덤 마이저입니다. 킹덤 마이저. 영어로만 안 썼잖아요. 여러분 친절하게 한글로도 해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킹덤 마이저. 시작. 킹덤 마이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킹덤 마이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킹덤 마이저는 가장 먼저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존귀하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킹덤아이저는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킹덤아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해서. 그러므로 킹덤아이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킹덤아이저는 성도들의 이름이고 성도들의 정체성이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냐? 제자 삼는 것, 제자 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에요.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훼손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너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킹덤 아이젠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추구합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을 깊은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합리적 사고, 그러니까 날카로운 지성. 세 번째, 거룩한 삶, 이것을 성자의 삶, 세인트, 성자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 사회개혁.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지체들을 유익하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는 영역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할 때 그분이 제자입니다. 그분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멘. 왜 성숙하다 말하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거든요. 함께 사는 것이. 왜 햇새들을 훈련시키는 줄 알아요? 나만 밥 먹으면 되거든요. 나만 배부르면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이 차곡차곡 자기 창고에 쌓아놓기만 합니다. 내 창고에 쌓아두면 누군가는 배고플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가난하게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부자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천국 안 갈 거예요. 그럼 반드시 부자 되십시오. 얘기는 돈 많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없어서 부자 된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거 여러분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보다요, 하나님 있는 가난이 훨씬 더 복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 4가지를 살펴보면, 사실은 오늘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쭉 준비했는데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도 제가 시간이 있어서 오늘 다음 주 한 편의 설교를 2주 연속 이렇게 할 겁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밀함.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깊은 영성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를.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면, 적어도 여러분 그거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것, 그분의 의중을 아는 것,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 알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이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인 성결, 겸손, 진실, 공의, 사랑 등이 나의 성품에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친밀함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 감정이 뜨거워지고 뭐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중을 알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다 보니,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굳어지는 거죠. 성결이, 겸손이, 진실이, 공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과 깊게 연합하는 것, 이게 깊은 영성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이죠. 문제는 우리는 이 친밀함을 바라기는 하는데 이 친밀함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원하기는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자신 없어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기는 하지만 정말 나는 친밀한가 하나님과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마침 지난주에 이런 글을 읽게 되었어요. 글이 좀 길지만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은 뭡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목사님 한 분이 주님과 친밀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을 얘기하고 친밀함을 듣다 보니 이 친밀함은 나한테 없는 것 같고 그저 나를 돌아보니 나한테는 뭐예요? 그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도 굉장히 훌륭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이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나는 친밀함이 뭘까 모르겠습니다. 친밀함이라는 느낌을 얘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민을 얘기해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면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주님과 친밀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감성이 부족하면 잘못 느낄 수도 있을까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꼭 느껴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이 고민 여러분에게 없나요? 없어요?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목사님의 질문은 제가 가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 질문은 곧 자신의 질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눌 뿐입니다. 그분이 깨달은 걸 나눕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계속 생각나는 것이 친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고요. 감정이 아니라고요. 친밀함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순간순간 주님이 계속 생각나시는 것. 순간순간 주님이 계속 인식되는 것. 이게 친밀함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단순히 작은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강조한 의도였다면 겨자씨 말고도 모래알도 있고 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모래와 다른 것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 안에 뭐가 있음이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믿음 뭐예요?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산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믿음이 기초적으로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근데 그 주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늘 우리 가운데 생각나야 돼요. 생각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하에,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살아, 지 멋대로 살아. 그건 주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에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도 죄책감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주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벗어나면 그게 힘들고 괴롭고 신경이 쓰이고 그러거든요. 적어도. 근데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져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주님을 찾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 안 하고 있으면서, 말씀 아래 있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경각심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서 죄를 벗삼아, 세상을 벗삼아 재밌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게 믿어지면 통치 아래 있고 통제 아래 있으니 당연히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다면 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심을 믿지만, 우리가 그래, 마음에 거하심을 믿어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믿음을 말합니다. 거하시는 걸 믿어, 근데 거하신 주님을 자꾸 잊어버려. 그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주님을 잊어버리니 흔들리고, 시련 앞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생각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주님은 계신 것 같은데 주님을 잊어버리니 자꾸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이 안정감이 없어. 안정감이 없으니 뭐합니까? 맨날 발발 동동동, 일만 생기면 동동동 거리고, 일만 생기면 전화통 붙들고, 일만 생기면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그러는 거지. 왜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힘든 처지와 상황일수록 내 안에 주님 계시기에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주님이 뭘 말씀하실까? 주님 뭘 원하실까? 주님을 잊어버리니 딴짓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만 보지 않으면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 본성이 나오는 거죠. 본성이 나와요.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행동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는데,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가 권위자로 있을 때 막 행동하는 거죠. 막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은밀한 죄를 짓는 거죠. 이분이 얘기해요. 겨자씨 같은 믿음도 너무나 귀하지만, 왜냐하면 적어도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믿음이 겨자씨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은 아니에요. 주님을 모셔놓고는 그분을 잊어버려. 그건 예의가 아니지. 사실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셨으면, 내가 모신 그 예수가 왕이라면 그분을 늘 신경을 써야죠. 그게 친밀함이라고요.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매일매일 영적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또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또 이때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또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를 내가 기억해내는 거죠. 그럼 다음 날 주님을 기억하려고 살겠죠. 근데 또 주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뭐 하는 거야? 일기를 쓰면서 또 주님을 이때 잃어버렸구나. 이때,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 예수를 잊지 않게 되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기를 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순간이 너무 많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일기를 쓰다 보면 다음 날은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꼭 일기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이런 결과를 똑같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성경을 읽으니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놓쳤고 잊어버렸는가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이면 내 마음은, 내 내면은 더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계신 것은 분명할지 모르겠지만 늘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조그만 환경이 변하고 문제가 생기면 요동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이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주님 없는, 주님과 바르게 관계하지 못하는,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열매로, 그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데 주님과 친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늘 생각하는 것, 늘 주님을 인식하는 것, 그것 자체가 친밀함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친밀함에 어떤 이상이 있었는데, 그 친밀함의 이상을 추구할 때는 내가 친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친밀함의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는 뭐냐?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주님을 잊지 않는 거라고요. 이 정도라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나도 좀 친밀하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친밀하고 싶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또 질문해요. 자녀 둘을 기르는 집사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에 의해 아무 때나 침범되고 방해받는 정신없는 시간들을 통과 중입니다. 여기에 체력까지 금방 소모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나의 생각과
일상조차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바쁜 거죠. 피곤한 거죠. 이런 상황, 특히 코로나로 아이들과 2년째 밀착 생활을 하며 밥 차려 먹고 돌아서면 또 밥을 해야 하는 형편에서 혼자 고요한 시간 갖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 적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널널한데도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바라볼 수 있을까? 이 고민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민이요. 귀한 고민이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방에 있든 거실에 있든 아이들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교회, 친구 집에 보냈다면 아이들이 집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꼭 아이들을 보거나 대화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존재에 대하여 압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없는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쉽네. 이거 해볼 만하네. 이 정도면 그냥 그분을 인식하는 거야. 정신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 주님이 계시다. 그거 인식하는 것 자체가 참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친밀함이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주님 기억하고 있으면, 주님 잊지 않고 있다면 그거 주님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이러고 있어도, 뭘 쪼이고 있어도, 공부하고 있어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거 주님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게 친밀함이라고요. 아멘. 일기는 짧게 써도 됩니다. 단 아이들을 돌보는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졌는지 아닌지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잊지 않았는지를 기록하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침 일찍이든 늦은 저녁이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이때 내가 주님을 놓쳐버렸구나. 이런 상황에 주님을 잃어버렸구나.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주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생각하는 거죠.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친밀함의 시작이라고요. 그게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주님이 계속 생각난다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주님이 계속 생각나지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생각나니 주님의 뜻과 기준을 세우겠죠. 거기에 삶이 나오겠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주님과 친밀함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글이 마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심이 기억되는 것, 이게 친밀함의 시작이에요. 이걸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이런 표현으로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간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그분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고 그게 친밀한 교제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고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이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상과 현실 안에서 조화롭게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보이고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악한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악한 거라고. 참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손에 안 잡혀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내 손에 안 잡혔다고, 내 눈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악한 거겠습니까? 악한 거예요. 인간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착하고 선한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계 안에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부정하는 삶,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삶, 악한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 생각해요. 자기 새끼들 다 사랑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새끼들이 하나님 없는 악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랑만 하고 있어요. 육체적 사랑인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그분을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된 믿음의 시작이며 친밀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첫 번째 비전은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자신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추구하는 것이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 영구적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따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전은 이어서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드렸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하고 우리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 높이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지체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자막 틀렸잖아. 좀 봐줘 좀. 네, 전주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곡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찬양 115장 우리는 주의 백성은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